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아합 왕이 죽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며 소개하고 있죠. 42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4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몇몇 안 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음을 보여주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것이 정확히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였죠.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분명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신상을 제거하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굳이 그럴 것까지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역대 여러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오락가락 반복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허무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일상 곳곳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들의 종교성까지 뿌리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한 그 산당에 하나님만 모셔둔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다른 종교를 믿던 분이 이 개신교로 종교를 옮기고 나면 그간 해왔던 종교적인 습성과 마음을 정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몸과 마음 깊이 그 흔적이 배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공간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바꾼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역시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문화의 깊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있는 이 종교적,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종교성 그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들은 처음 갈라질 때부터 서로에게 적대감이 있었죠. 그러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에 남유다와의 그 평화를 이룩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평화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이 평화의 관계는 오므리의 딸인 아합의 누이 그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함으로써 정략적으로 완성되었죠. 한편 46절에서는 이 성전에서 남색하던 자들을 아사 왕이 모두 몰아내었다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 지내던 습관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부터 굉장히 많았죠.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여호사밧도 성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오므리와 아버지 아합과 같이 바알을 섬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범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보여준 우상 숭배의 잘못된 점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이 기록은 그들이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혹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들의 잘못된 선택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아합 왕과 같은 많은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인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어둠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것을 섬기는 행위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의 통치 아래에서는 바알 숭배가 만연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은 채 도덕적인 기준도 다 잊어버린 채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나타났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 역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밝은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자기의 건강도 나라도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